오늘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고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영국의 임금인 루이스가 어느 이제 민정 시찰을 위해서 시골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때 어느 물레방앗간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널 부러워하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래서 그 노래소리가 나는 곳을 이 루이스 임금이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물레방아를 돌려가면서 흥겹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들여다보던 그 루이스 임금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자식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말하기를 자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흥겹게 찬송을 하십니까? 내가 그 뒤에 붙여서 2절을 좀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네 젊은이가 한번 해봐. 그러니까 루이스 임금이 그렇게 찬송을 했어요. 세상 사람 널 부러워하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널 부러워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래갖고 이 젊은이 뺨을 탁 때립니다. 이놈아, 아니 세상에 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나 같은 걸 부러워하겠냐? 그리고 이제 일단락이 되고 그 이제 황제는 그 집 앞을 떠나서 이제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화려한 마차가 하나 이 물레방앗간에 옵니다. 그래서 그 마차를 이렇게 탁 보니까 그냥 기병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영국은 멋진 옷을 입고 오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계십니까? 하니까 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임금님이 당신들을 궁궐로 초청했다고.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그 궁궐에 갈 일이 없다고. 아니 나 같은 우리 늙은이들을 왜 궁궐로 데려가느냐고. 그랬더니 탁시라고 임금님이 특별한 손님으로 모셨다고. 그래서 이제 그 마차에 올라타고 임금이 있는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생전 보지도 못하던 그 화려한 막 궁궐이 이렇게 앞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뚜벅뚜벅 임금님이 저 앞에 계시다고 이제 임금님이 계신 대로 가자고. 그래서 이 뭐 노인들은 눈도 못 뜨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앞에 가서 딱 보는 순간 기절할 뻔했습니다. 얼마 전에 뺨을 때리는 그 젊은이가 임금님의 자리에 탁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로 오세요 하니까 벌벌 떠는 거죠. 이거 오늘 내가 임금님 뺨을 때렸구나. 이거 오늘 내가 이거 큰일 나는 날 아닌가 그랬더니 그 임금님이 루이스 왕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그렇게 화평한 얼굴, 햇빛같이 환한 얼굴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벌벌 떨면서 얘기합니다. 아유, 임금님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즐거운 인생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두 늙은이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두 늙은이가 일어나서 이 찬송,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해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찬송을 할 뿐이라. 그리고 예배드리고 우리는 즐겁게 물레방아를 돌린다. 임금도 감동을 받고 거기에 있는 대신들도 감동을 받고 그날부터 영국 황실에서 아침 예배가 시작됐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뭔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칠까요?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우리가 비칠까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확실하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잡수신 분들입니다. 오늘 보면은 명절 끝날 그러니까 7월 22일이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절기,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우리나라로 하면 추수감사라고 그랬죠. 이 절기의 마지막 날 15, 16, 17, 18, 19, 20, 21일 이렇게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그 마지막 날 8일째가 큰 날입니다. 초막절에는 세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사를 해요. 하나는 실로암 못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 쭉 내려가면 맨 아래에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이 언덕을 올라가서 성전 제단에 갖다 그 물을 매일 아침 이렇게 붓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갈 동안에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려서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걸 이제 기념하는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식이 있는데 저녁 6시에 이제 서서히 태양이 넘어가고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면 성전의 네 면에 7갈래로 되어 있는 큰 촛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불을 비칩니다. 그래서 성전 주위가 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서 밤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워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따뜻한 불기둥을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딱 떠오르게 해가지고 버섯같이, 그리고 이 큰 구름을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뜻하게 자도록 하셨잖아요. 바로 그걸 기념해 주는 절기예요. 저도 요르단을 갔을 때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하니까 한 12시쯤 되더라고요. 일부러 아마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를 거기로 가이드가 데려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가이드가 말하기를 여기 목사님들이시니까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걸어갔던 광야길을 한번 좀 걸어보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차에다가 신발 양말을 다 벗어놓고 바지를 이제 걷어붙이고, 그리고는 그 차에서 내려서 모래로 되어 있는 모래 사막지대를 이렇게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내려가지고 그 모래 사막지대에 섰습니다. 그래서 걸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숨이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래가 하늘에서 빛나는 태양열을 복사해 가지고요, 이 모래에서부터 막 그 열이 솟구쳐 올라오는데 5분은 고사하고 한 2, 3분밖에 걸어가지 않았는데 막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내려주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 발자국도 못 걸어갔겠구나. 거기를 여러분 어떻게 1시간을 걸어가고 2시간을 걸어갑니까? 죽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다 처소를 뒀냐면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 텐트, 몽골 텐트 비슷한 둥그런 유목민 텐트를 이제 친 그 속에 이제 일부러 거기에다가 숙소를 넣고 거기에 숙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밤이 돼서 이렇게 나갔어요. 한번 밤이 되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나가 보니까 그 숙소 바깥에는 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들개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못 나가요. 그래서 그 숙소 텐트 친 그 바깥을 나가서 밤에 이제 별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는데, 나가 보니까 막 별이 하늘에 꽉 차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있다가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이슬이 내리는지 오돌돌돌 추워가지고 바깥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밤에 불기둥으로, 이 불기둥이 그 버섯구름이 이렇게 쫙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주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루도 거기서 못 잡겠구나.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어떤 이제 행사를 하느냐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그리고는 종려나무 가지라든지 이러한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 새벽에 5시쯤 조금 넘어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동쪽에서 바란산에서부터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묵상의 기도를 드려요.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면,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동방 태양을 경배했지만 우리는 얼굴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세 가지 예식이 바로 초막절에 하는 예식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깨끗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다 갖다 붓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그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이날 물에 관한 설교를 말씀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죠. 너희 조상들이 목말라에를 태우며 하나님을 불렀을 때 내 아버지께서 광야의 조상들을 위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받을 물을 주셨는데, 나는 너희 목마른 영혼들이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나는 너희에게 생명수를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목마름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목이 말라서 극심한 고통을 느낄 정도의 목마름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즉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생명수를 먹고자 하는 극심한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딱 우러러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목말라 하는 영혼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기 위한 첫째 조건은 목마름인 것이고요, 갈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게 여러분 뭔가를 몰랐거든요. 저도 이번에 남아공에 가서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게 뭔가를 봤습니다. 큰 막 그 연못 웅덩이가 있는데요, 아침에 해가 이렇게 막 떠오르려는 어둠컴컴할 때에 사슴이라든지 이러한 짐승들이 물을 먹으러 그때 물가를 옵니다. 근데요, 그때를 노리는 짐승들이 있어요. 사자. 그 연못 안에는 악어입니다. 이 사슴들이 물을 먹어야 하루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먹으러 그 웅덩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안에는요 3m, 4m가 되는 막 엄청나게 큰 악어들이, 그냥 이 악어들은 가만히 있으면 돼. 이따가 새벽에 물가에 가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수많은 사슴들이 그 물을 먹으러 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슴을, 물 먹고 있는 사슴을 그냥 큰 입으로 낚아채서 그냥 끌고 들어가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 또 뭐를 먹으러 와요? 물을 먹으러 와. 목숨을 걸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사슴은 어쩔 수 없어요. 물을 먹고 나서 자기 그 서식지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 수풀에서는 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자가 여러분 얼마나 민첩한지 몰라요. 딱 웅크리고 있다가 물 먹고 나서 이제 딱 그 서식지로 돌아가려는 그 사자를, 그 사슴을 덮치는데 그냥 딱 가서 무는 데가 이 목덜미예요. 그냥 딱 물고 탁 주저앉으면 사슴은 그냥 폭삭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과연 그렇게 영혼의 생명수 한 모금을 먹기 위해서 목말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말라 한다면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수를 주겠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의 목마름이 있죠. 육적인 목마름은 이 물을 먹으면 해결이 됩니다. 정신적인 목마름은요, 좋은 서적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좋은 그 모본을 따라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안도는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세 번째 목마름은 바로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른 사람에게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게로 와라. 그리하면 내가 뭐를 너희에게 먹여주리라? 생수의 강물을 너희에게 먹여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로라.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방언도 하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하고 영분별도 하게 하고 믿음도 주고 병 고침도 주고 기적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줘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런 생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는 외적인 은혜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주시기 원하는 생수가 뭐냐? 그 생수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너희만 먹을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생수의 강이 폭포처럼 흘러 넘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생수는 단순히 사람을 구원시키는 성령의 역사나 아니면 믿는 자의 내면에서 역사하는 강력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목마른 자의 영혼에 임재하셔서 그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이 생명의 역사는 단순한 신의 물줄기가 아닙니다. 이는 세차게 그의 영혼에 흘러넘쳐 들어오는 엄청난 그리고 끊임없이 솟아 흐르는 신비한 생명의 능력이고 이것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대한 강물 같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위의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제가 예배 드릴 때에 서두에 읽어드린 바로 에스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바다가 전부 바다의 생물이 살아나고 엔게디에 있는 황무지 거기에도 물이 꽉 차면서 물고기들이 뛰어놀게 되는 놀라운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수의 강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역사들이 그 안에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은 딱 한 구절로 묘사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수를 내가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죄가 싹 태양의 이슬이 녹아지는 것처럼 그 죄가 녹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지려고 하는 욕망을 우리 안에 불어넣는 사단을 강력하게 꽉 눌러서 꼼짝할 수 없도록 만드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내 양심에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생명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아무리 내 주위의 환경이 어둡고 힘들고 캄캄한 상황이 돼도 절대로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입니다. 안락함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가요? 너의 평강이라고 안 했습니다. 만드는 평강이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지키시리라. 환경이 어려워서 절망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을 극복할 만한 믿음을 통해 오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그는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섭리를 알고 있기에
언제나 즐거워하며 희락의 열매를 맺고 소망 속에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다 같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그 기도 속에 그냥 애절함은 들어있지만 기도라면서 점점 절망으로 갑니다. 이럴 때면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억울해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이래가면서 점점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들어갑니다. 성령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바로 그 평강, 그 소망이에요.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경험한 성도에게는 죄에 짓눌려는 그 짓눌림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고요.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함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극한 상황에 딱 떨어져 있어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이 한밤중쯤 되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찬송하며 기도하였더라. 찬송하며 기도하였더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 소망이에요. 그 소망. 이게 생수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람은 누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찡그리고 사는데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까? 신경질을 내고 사는데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까? 짜증을 내는데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해서 우쭐거리는데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먹고 바꿔졌어요.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아집이 없는 사람으로, 시기 질투하지 않는 사람으로, 짜증이나 신경질을 내지 않는 사람으로, 원망하지 않는 사람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꿔졌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생수를 먹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인생이 깨어진 여자 하나가 나오죠. 그는 다른 사람 여자들이 가는 저녁과 아침에는 우물을 기르러 갈 수 없어요. 여자들의 입방아 때문에. 저 여자 봤어? 저 여자 창녀야. 남자 5명하고 살았잖아. 다 인생이 깨졌어. 요번에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거야. 그는 한낮에 우물을 길러 갑니다. 물동이를 내려놓는데 누가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야, 나에게 물 한 동이만 좀 떠서 나의 목마름을 좀 해결하게 해다오. 떡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 아니에요? 당신들이 천대하는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당신이 떠먹어요. 그러나 당신은 여기에 물동이도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야, 만일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고, 그 다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 여자가 이 떠먹는 이런 물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물을 한번 나에게 줘봐요. 내가 여기 낮에 부끄럽게 물 들어오지 않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옳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 내가 남자하고 살았지만 너는 만족할 수 없었다. 여섯 번째 지금 그 남자하고 살지만 내 마음 중심 속에는 그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님을 나도 알고 있다. 주여, 선지자입니다. 그래, 내 말과 같이 내가 선지자다. 우리는 예배할 곳이 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예배드리면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그리심산으로 갈 필요도 없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와 계시다.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너를 찾고 계시다. 그녀는 그날 신령한 생수를 얻어먹습니다. 얼마나 목말랐든지, 얼마나 목마름이 심했던지, 그는 그날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수를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냥 와서요 설교를 듣는 장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성령을 통해 신비하게 공급되는 죄의 용서함의 시원함. 염려를 가지고 나왔어도,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나왔어도 그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시는 성령의 충만한 평안함. 내가 내 주위를 둘러볼 때 도저히 소망 가질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예배드리는 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조용하게 내려오시는, 그리고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벌떡 일으키시는 그 소망의 안위함, 이걸 마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숨을 걸고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시냇물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찾아오는 영혼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40절부터 4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거대한 논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들어간 곳에는 어느 곳을 불문하고 언제나 격렬한 논쟁과 분열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는 어둠의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단의 끈질긴 반항과 그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는 천국의 빛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과의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우리의 가족 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민족이 갈라지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지구를 둘러싸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마을에서 곳곳에서 이러한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전투의 중간에 순교가 있는 거예요. 순교가. 왜? 죽음으로서만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죽음으로서만
이 세상에 달콤하고 금방 사라지는 쾌락적인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한 이 사랑만이 참된 구원의 사랑이라는 것을 순교가 밝히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또 가? 주일날 갔다 왔으면 됐지 뭘 또 가려고 그래? 남편은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완전히 어디 거지인가? 밥만 얻어먹는? 그만 가!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주님을 찾고 싶은 열망이 막 불탑니다. 갑니다. 그게 싸움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불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불화를 가져오는 분입니까? 가정에 싸움질을 시키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그 과정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진짜 죄로부터 자유가 있는 가정, 평화가 있는 가정, 소망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을 완전하게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담대함과 평안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저에게 어떤 사람이 몇 시에 자느냐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11시. 몇 시에 일어납니까?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4시 반. 오늘 무슨 일을 했습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머리카락이 몇 개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수학적으로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십만 개인지 그걸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감정의 움직임 하나, 우리가 절망해서 아픈 가슴을 안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주위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땀방울들, 우리가 숨을 쉬면서 하나하나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흡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그 간구의 한마디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 기도를 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고요히 와서 한마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지요. (45절부터 49절에)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책 잡히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지혜는 아무리 사람이 올무를 걸고 그의 목을 노려도
그 모든 올무를 빠져나가고도 남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까지도 감동시키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외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하인들은 감동은 받았지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대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상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 일시적으로 어떤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구원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구원으로 가는 데에는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를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무리 교회에 오래 나왔어도 나는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나는 그렇게 괜찮게 살았어. 내가 뭐 나에게 큰 피해 준 거 없고 나는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는 일시적인 감동은 받을 수 있지만 구원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여기에 미혹한다는 말은 플라나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파멸로 끌고 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이에요. 미혹되었느냐? 사람의 혼을 빼내어 그릇된 길로 끌고 가서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찾아가는 신앙을 바리새인들은 미혹으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릇된 가르침을 받은 지식이 얼마나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점이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설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설교들이, 너무나도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을 바른 길에서 미혹합니다. 조심해야 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리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게 된 것을 자신들의 대단한 자부심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보잘것없는 인간이야. 너희들 왜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안 잡아왔냐? 그분처럼 말한 분은 없었어. 니네들도 미혹됐구나. 우리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한 줄은 알아. 그러나 저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했다고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 그게 그들이 내린 평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대우를 받으셔요. 이런 대우를 예수님은 받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근데 그 율법이 뭐죠? 율법은 딱 두 가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전부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율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를 정도로 눈이 멀고
마음이 부패하여 자신들을 완전한 의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없었어요. 양심의 눈이 멀고 마음이 부패한 영혼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백성을 선동하고 자신들을 미워가는 거짓 메시아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한빛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대상입니까? 50절부터 53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과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율법은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판결하기 전에 엄격하게 증인과 증거를 요구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만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하라고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율법에 의거하여 예수님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죽이기를 도모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찾아봐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다고 그랬느냐?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엘리야가 갈릴리 사람이에요. 나훔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호세아가 갈릴리 선지자예요. 요나가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들은 일부러 예수님을 멸시하기 위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분명히 이 세상을 변화시킬 큰 빛은 갈릴리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온 목수인 예수는 알고 있었지만 그 목수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관은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람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전혀 틀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교회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으면 그 교회에 대한 사랑도 깊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남자를 사랑하는데 나는 당신의 머리는 막 엄청 사랑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진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런 신자가 늘어납니다. 나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요. 교회는 난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전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나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 머리를 사랑하는 거지 당신 몸뚱아리는 사랑 안 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둘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일 우리 세대에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내가 목말라서 예배 시간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수, 나에게 평강을 창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수,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에 낙심하고 있는 나를 번쩍 일으키는 소망의 생수, 이걸 성령님을 통해 공급받은 성도들 외에는 모두가 다 저 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러 갈 겁니다. 목회자들이 앞장설 거고요,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갈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일본 신사에 고개를 숙여도 나는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른 찬송이 뭐예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의 길.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연약하온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하면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사슴이 죽음을 각오하고 물을 먹으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한빛교회와 함께 나팔을 불어 이 세상을 깨워야 되는 귀한 나팔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여호와 샬롬. 옆 사람 모두에게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